예, 올해 표어가 소소하고 풍성한 삶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이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풍성함의 사전적 의미는 많다는 거예요. 많다. 뭐 먹을 것이 많다, 뭐 돈이 많다, 뭐 자료가 많다. 이게 많다는 것을 풍성하다라는 것으로 숫자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생활이 여유롭고 윤택하다, 이것을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 풍성하다 이야기하고 또 여유로운 삶을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이란 단어가 그렇게 뭐 숫자적으로 많다, 생활이 여유롭다, 생활이 윤택하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풍성한 삶이라는 그 단어를 딱 쳐봤는데 위키에서 찾아보니까 풍성한 삶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기독교적인 개념을 가진 단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키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풍성한 삶은 세상의 물질적인 여유와 건강의 풍성함을 말한다. 하지만 전혀 그와 반대되는 상황에서의 풍성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위키에서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많음과 부요함과 그런 어떤 풍요로움, 거기에다가 전혀 반대되는 상황, 전혀 풍요롭지 않고 전혀 많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하다라고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풍성한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풍성한 삶은 돈과 물질이 많은 그런 어떤 여유로운 삶도 포함이 되지만, 물질과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독교에서는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풍성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성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풍성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이 돈이 많은 집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 이것이 잘 산다, 저 집은 잘 사는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돈이 많은 것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적인 그런 풍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겉으로 보이는 풍성함도 있어야 하지만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풍성함이 정말로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풍성한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풍성한 삶은 눈에 보이는 풍성을 넘어서 그와 함께 보이지 않는 기쁨, 마음의 평안함, 영혼의 풍요로움, 그런 것들이 함께 했을 때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이 풍성한 삶의 근거의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만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생명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는가? 생명을 삶이라고 본다면, 삶을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이 더 풍성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생명,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다음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다.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의미를 알고 깨닫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또 바로 이어서 하셨는데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더 풍성히 하겠다. 그것은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양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의 생명,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밤낮 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를 위해 목숨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부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조그만 부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풍성한 삶,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가끔 이렇게 운석이라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운석이 떨어지면 그것을 여러분 운석 떨어지면 그게 운석인지 여러분 혹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죠? 예. 근데 운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로 주워서 그것을 뭐 팔든지 아니면 자기가 보관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가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더 풍성하게 하겠다 하시는데 그 풍성한 삶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풍성한 삶이구나. 내가 이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선배들 중에 바울은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 풍성한 삶을 알았어요. 먼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 바울의 제자들에게 또 바울이 섬기던 교회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잘 설명을 해요. 오늘 아까 9절에서 11절 뭐 두 번이나 읽었는데 오늘은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거꾸로 이제 거슬러서 올라갔을게요. 11절, 10절, 9절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하면서 바울이 말한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풍성한 삶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이에요. 바울이 정의한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이에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당신들의 삶이 이렇게 살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 삶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영광과 찬송을 돌려 라고 하는데 배짱이처럼 맨날 노래만 합니다. 항상 영광만 돌립니다. 그냥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그냥 겉으로만 그런 삶을 산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 가방을 들고 다니긴 하는데 가방에 들은 것이 악보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무슨 매미 같이 이렇게 딱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 같이 이렇게 딱 그런 가방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뭐 경제학과 뭐 법학과 다니는 친구들이 저보고 야 너 배짱이냐 맨날 와서 노래만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뭐 성악가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지만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자. 그리고 10절의 후반에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인생, 이 두 가지가 갖춰지는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인생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이 또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인생, 이렇게 살아야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인생일까요? 순결하고 흠이 없다. 의의 열매로 가득 찼다. 내가 생각하기엔 난 순결하지 않고 난 벌써 흠이 많은 인생인데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의의 열매, 뭐 의라니까 뭐 좋은 것 같은데 난 별로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삶을 나는 살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순결하고 흠이 없다, 의의 열매로 가득 차다, 이런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좀 말장난처럼 들리기도 하고 좀 생각할수록 갑갑하고 생각할수록 따분한 그런 이야기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또 의의 열매가 가득 찬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는 인생, 그리고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인생, 이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변화, 인격적인 성숙,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삶, 이게 풍성한 삶이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 사모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풍성한 삶이다. 나는 정말 그 풍성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목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설교를 하지만 세상에서 목사로 살아가는데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삶이 변화해야 된다 라고 목사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말과 행동 마음대로 못하고 옷도 마음대로 입지 못하고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막 성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이 과연 풍성한 삶일까? 오히려 족쇄 묶인 삶이고 벗어버리고 싶은 갑옷 같은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풍성한 삶의 의미가 만약에 이렇게 그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를 이루는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 삶을 그렇게 반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풍성한 삶일까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삶이 이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니까 뒤에서 자꾸 딴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과 삶의 변화면 좋겠죠, 그죠? 좋은 말이긴 한데 성도 입장에서는 목사님만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목사 입장에서는 어떤 수녀님만, 어떤 그런 신부님만, 아니면 어떤 오제가 있는 선교사님만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떠밀고 싶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 풍성한 삶이 절대로 우리가 동의하거나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참 부담스럽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을까? 난 살아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시기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기보다 생각이 좀 많이 열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예수님의 유머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유머로 다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은 참 유쾌한 분이셨다. 그런 어떤 책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게 하시고 부담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그것만을 원하셨던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 삶의 변화에 대해서 진지하고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은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셨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예전보다 성질 많이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예전에 한 번 참고 두 번 참을 걸 지금은 세 번 참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예. 예수님 만나서 많이 인격이 성숙했고 많이 삶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남은 숙제가 있다는 것뿐이에요. 이미 변화됐고 이미 성숙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 조금 뭔가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10절 전반부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미 인격이 성숙했고 이미 삶의 변화가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좋은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변화된 인격, 이미 변화된 삶에다가 무엇이 좋은 건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게 아니라 분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이 또 잘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지 분별해야 돼요. 내가 할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내가 만져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받아도 되는 돈인지 받으면 안 되는 돈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성숙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추가되는 것은 분별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 기분이 좋을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된 그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됐고 내 삶이 예수 안에서 변화됐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분별하는 삶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분별해야 되는데 잘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못해서 실수하게 되고 분별을 못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지 바울이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 안에 이미 사랑이 있다고 그래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 이미 받은 사랑 안에 추가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식과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삶을 살자. 그런데 분별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지식과 통찰력을 추가하면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인생의 정확한 기준을 잡으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것은 해야 돼.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지식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통찰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순간순간에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어떤 여인이 다가오면 이 여인이 왜 다가오는가라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성이 다가오면 이 남성이 왜 다가오는가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영감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한 기준.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인생의 기준은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10계명만 우리가 잘 지켜도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의 분별을 할 수 있고 인생의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뇌에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 난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지식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바울이 여러분 안에는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왜 지식이 더해져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울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언제나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병들어 누워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다 잃었어요.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만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안에 확실히 잡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자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상황과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하고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통찰력.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통찰력은 뭐냐면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알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다면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사업이 성공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습니다. 통찰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안다. 그 통찰력,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일어나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상황을 내 고집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박한 상황이 되게 되면 우리는 앞이 안 보인다 그렇게 말하게 되고 물불 안 가리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봤었으면 조금 천천히 했으면 잘 될 일이었는데 그냥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일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잘 안 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고 신중함과 그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부유하게 하실 때는 또 그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통찰력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그 지식을 성경으로부터 얻었다면 그 지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어떤 하나님의 한 부분만 아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만 지식인 것처럼. 그래서 신학교 1학년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너무 뜨겁고 자기만 아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근데 쭉 배우다 보면 이제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대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이 없다면 나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지식을 얻게 하고 잘못된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오늘부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식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찬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인격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